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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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름답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므로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야 함에도 아버지여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며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것을 배우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호기심,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광야로 나와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일시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의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 일희일비하며 내 감정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주님을 믿지 못한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정치,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으로 쪼개진 약소 국가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유관 5,0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사랑을 모든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무지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하여 간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쇠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사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여 모든 민족이 성스럽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바실레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흥도 주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보를 지켜주셔서 저 북한 땅 동토의 땅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출애굽 구원받는 백성들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념의 갈등과 사상들이 물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다시 한번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우리 24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자와 주인에 관하여 또 선생에 관하여 또 종에 관하여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저번 주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양들을 이리 때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 그렇죠. 구속사로 보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등이 존재합니까? 특별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이렇게 빛의 속도 같이 변화되는 이러한 문명사회 가운데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되는 모든 체제와 또 정치 상황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변화가 빠르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지 우리가 그러한 대처법도 모르고 그냥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는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염려가 쌓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형편과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이 나를 옥죄어 오고 하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셔서 완전한 샬롬과 샤바세의 그 안식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가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제자를 뜻하는 그 단어가요, 탈미드예요.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 해보실까요? 탈미드. 아멘. 근데 우리가 제자하면 이렇게 선생님에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제자의 목적은요, 스승, 선생님의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승의 삶과 인격, 심지어는 그러한 속담이 있대요. 스승의 먼지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된다. 왜냐면 발자취에서 이렇게 스승의 말씀과 교훈과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먼지까지도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전인격적인 스승을 따르고 그분과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집 주인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집 사람들로 부르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하고 종, 그리고 제자, 이러한 자들은 바로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을 때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세상의 그 모든 시스템과 이러한 정치, 체계, 경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또 그 속에서 누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고, 불안과 공포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AI 시대고 컴퓨터 시대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보면 은행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ATM 기계만 있지. 그러니 뭘 또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정치적인 정책도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으며 적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고, 깊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소생시키고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한 영, 한 마음, 이렇게 모든 인격을 함께하고 그분과 운명 공동체로 그분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탈미드로 사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제자와 이 스승 간의 관계가 운명 공동체인데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알세불이 뭐 파리의 대왕, 또 뭐 이렇게 썩을 것, 더러운 것의 왕, 가장 이렇게 조롱하고 가장 모욕적인 이러한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운명 공동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분과 하나라면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이 당하신 세상의 비난과 모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두렵습니까? 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정말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진짜 교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종들이 제가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로 시작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제 세미나를 들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조금 알려지니까 이름 없던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좀 아직도 가부장적이라 여자 목사님들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조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음해와 모함과 비난과 그런 욕을 하는지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뭐 너무 이해도 안 갔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도 주의 종들이 탈미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인격을 가진 종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종을 이렇게 짓밟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불의 왕이라는 모욕적인 그러한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어떠한 모욕과 고난과 또한 핍박과 거짓 음모와 박해를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어요. 웬만한 종들 같으면 벌써 매장 당할 만큼 그렇게 혹독하게 치렀는데요. 와,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도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먹잇감으로 왔는데 너도 먹잇감이 될 수 없겠니? 아멘.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서 꼬꾸러져서 통곡을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와, 정말 세상이 진짜 이리때가 득실거리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함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주님에 속해서 살 수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의 비난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거절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더 깊고 높은 자들은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뭐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유대 전승에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랍비의 이름은 아키바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등불과 나귀 그리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막을 통과하고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하룻밤을 묵고 갈 집을 찾았어요. 근데 집집마다 이 나그네를 랍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절해서 와 이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이 랍비가 잠을 자야 되는데요. 와 그날 밤에 이제 그 사막은 모래 폭풍 뭐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묶어놨는데 아니 밤새 사자가 와가지고 그 나귀를 물어갔고요. 또 닭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와 어느새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이 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을 잃은 이 랍비가 얼마나 와 너무나 충격이고 놀라고 이제 앞날이 깜깜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타고 갈 나귀도 없고 겨우 목숨을 연명할 닭 한 마리도 없는데 어찌하는 상황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 보았어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요. 근데 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초토화가 돼 있고 뭐 집들은 다 불타고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밤새 도적대가 이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몰살하고 다 불태워 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 랍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면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이렇게 불이 꺼졌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랬더니 도적대들이 불이 켜져 있으면 누가 있나 보다 하고 와서 죽였을 텐데 불이 꺼져서 깜깜하니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낙이나 닭이 막 꼬꼬댁 그러고 막 히히 하고 막 울었다라면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와, 그러니 너무나 놀랍죠. 와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나 또 비난받은 일, 거절당하는 일, 또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경과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하여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현실이 이해가 안 갈 때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이거 너무 혹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억지로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상황도 바꿔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환난도 면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인데요. 이 에메트는 변하지 않고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핍박,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현실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이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큰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에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이제 알려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계시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인데요. 그렇습니다. 원어 히브리 관점에서 드러나다가 히브리어로 갈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라. 네, 쉽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갈라가 벗겨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포로로 끌려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거짓, 비진리를 벗기시고 다 드러내시고 진리의 수건을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세를 보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그 수건을 벗는 건데요. 복음의 비밀이 지금은 가려진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마지막 때는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으로 온 천하 만국이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본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메시아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참 진리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이 더하리라. 네, 지금은 뭐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이잖아요. 네, 그러나 뭐는 감춰져 있을까요? 네, 구속사의 비밀, 진리는 셋째 하늘에서 주시는 지성소의 놀라운 그 감춰둔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가려 놓으시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도록 봉해 놓으셨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 지금의 마지막 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만 기름을 준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 공중에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에는 다 드러나는데 이제 감추어둔 종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복음이 이제 지붕 위 공개적인 선포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비밀의 경륜이 공개되는 과정인데요. 세상의 위협 때문에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이기는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핍박은 이렇게 뭐 우리를 위협하는 칼이 아니라 어쩌면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던 그런 소외와 조롱과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직하게 세금을 내거나 직장 내 부조리가 있을 때 침묵하지 않을 때, 또 뭐 이렇게 술자리 갔을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할 때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바보, 루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모욕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팔미드, 그분의 인격,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당하신 모욕까지도 우리는 똑같이 받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그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왕의 음식,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가 뭐 부러워하는 것들,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들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원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돌림과 소외를 자처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다니엘이 그 소외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거절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의 시스템과 방식, 그리고 또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갈등하고 당황하고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집 사람이다. 바로 제자이다. 탈미드이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거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대로 살고 있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확실한 영적 영수신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타인의 시선들을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뭐 팔로우 수, 뭐 좋아요 수 이런 거에 목매고 살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와, 그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팔미드 이 제자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데요.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칭찬만 받는 종일까요? 네, 아닙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또 호불호가 강해요. 제가 뭐 오해모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요. 아니, 그냥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거룩한 주의 종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뭐 외모가 화려하고 뭐 너무 튀고 뭐 하여튼 너무 부끄럽지만 우와 그런 평가 그래서 저를 깊이 알지 못하면 뭐 차도년이 뭐 너무나 뭐 이렇게 주의종 같지 않다느니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뛰어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뭐 또 제가 이렇게 선교회 또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으면 좋은데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로 험담하고 뒷담하고 그런 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와, 그렇지만 뭐 잠깐은 마음이 상하지만 저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탈미드 바로 제자의 삶인데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그 유명한 그 시가 있잖아요.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타인의 그런 시선과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밀한 곳에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과 중심을 진정성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억울하고 분할 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가 내 마음 아신다. 아버지가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런 것들이 가장 괴롭고 힘든 거지.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직 이러한 비난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샬롬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고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길도 잘 못 다니고 뭐 대중교통도 잘 이용을 못 했고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그리고
또 뉴스 같은 것도 잘 못 봤어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도 못 듣고 무서운 영화는 절대 못 보고 와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돼서 이제는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큰 강단에서도 두려운 적이 없었고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요. 참 이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인데요. 이게 365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 인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이리때가 득실거리고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에 매일매일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언약 관계를 구속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알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야레 이게 뭐냐면 이제 두려움 이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포예요. 공포. 이렇게 너희의 몸을 죽이는 그런 자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옥에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야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 앞에서 느끼는 공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반대어가 경외잖아요. 경외? 거룩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전율과 존경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상을 향한 그 공포심이 이제 나를 위협하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안에는 이렇게 무섭고 공포에 떨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뭘로 바꾸라는 거냐면요. 경외함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야레로 바꿔라. 야레. 야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와 그것이 나를 막 위협하고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죽일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에 떨죠. 건강의 위협의 신호가 왔고 또 병원에서 어떤 그 무서운 진단을 내렸거나 또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관계의 그러한 깨어짐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때때로 위협을 하는데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문제보다도 크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주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요. 바로 성령님도 파라클라이토스, 파라가 옆인데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 가장 강력한 두나마이트, 이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우화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여우가 이렇게 이제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이제 막 그 자기를 왕으로 삼아 달라 그러고 막 동물들을 그렇게 놀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여우보다 큰 그런 뭐 곰이나 이런 동물, 늑대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여우를 어떻게든지 저 간사한 여우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갔는데 보니까 그 여우를 봤는데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여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우는 체구도 작잖아요. 그러니 뭐 곰이나 늑대나 뭐 이런 맹수들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와우, 그 뒤에 밀림의 왕, 라이온 킹, 네, 어마무시한 와, 그 커다란 그 사자가 바로 여우 뒤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떨 땐 건강의 위협과 두려움도 생기고 또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요, 와, 그런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냥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확 사라지는 것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걸 느끼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려워 말라가 이제 헬라어로는 메포브인데요. 포보스, 이게 공포. 포보스가 이제 현대어인데 이게 포보스가 포비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어 이런 현대어 의학 용어. 이게 공포예요. 공포증. 그러니까 이런 공포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심장이 뛰고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요즘은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문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 막 심장이 떨리고 호흡을 못하고 막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메포부, 메가 부정어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행위를 중단해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너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기루 같은 거 곧 없어질 거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죽이는 자들, 바로 이게 뭐예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세상 시스템.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몸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포보스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권세는 영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공포, 정치로부터 제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구속사적 승리를 선포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굴라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굴라라는 뜻이요. 왕이 간직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바로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 바로 세굴라 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 마나예요. 마나. 히브리 말로. 이거는 우리 머리카락을 일일이 다 세웠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바로 마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들의 운명을 정하고 임명하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아래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루저로만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이렇게 감정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 이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위협할 때 너는 네 몸은 건드릴 수 있으나 이렇게 이제 주님은 그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마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이미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티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연히 떨어지는 참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정밀하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명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선포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아버지, 제가 주님의 제자 탈미드임을 선포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다면 저 또한 세상에서 거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추인 진리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갈라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 여론과 비난에 위축되지 않고 골방에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지붕 위에서 담대히 외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명백히 드러날지어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과 환경을 위협하는 세상을 향한 공포를 거부합니다.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야래 경외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코람대어로 떨며 살아가는 영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포보스 공포는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만화하여 세시고 경영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한 마리의 참새의 추락도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쇠굴라 하나님의 보물인 나의 삶에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결핍,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개별적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알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풍랑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세밀한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 드시면 오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어떠한 공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든가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모든 일들 고난의 일들 주님께서 화목과 화평과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